안녕하세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놋이란 단어는 가인에게 내린 벌인 떠돌다, 유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유리, 방랑, 방황이란 뜻과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해 온 땅으로 방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17절.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본절에는 그리고 또라는 접속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떤 일의 핵심을 속도감 있게 전달할 때 이런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이후의 가인의 생애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문장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란 인물이 4명 나옵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이때부터 가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성을 세웠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지역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떠돌아 다닐 것이라는 벌을 받았으면서도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한 곳에 정착했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힘있다, 강하다, 난폭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제 전통이 무너졌고 이 악한 제도는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 이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취한 이유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다란 이름은 장식이라는 뜻에서 나왔고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이란 뜻의 멜레크와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철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왕이 변용된 단어라고 추측합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발이라는 이름은 원래 넘쳐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재산이 풍부했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유목민의 조상으로 기록된 것은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한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유목 생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렵 채집 생활이 상당한 기간 계속된 후 짐승의 사육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가축은 가축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소유물로도 번역이 되어서 야발이 소유가 풍부했음을 암시합니다. 21절.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유발이라는 이름 또한 흐르다라는 뜻이 있는 형 아발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하프는 튕겨서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모든 종류의 현악기를 가리키고 피리는 숨을 쉬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모든 종류의 관악기를 가리킵니다. 유발은 현악기나 관악기를 모두 다 잘 다루는 음악적 재능이 출중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야발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산가라고 한다면 그 동생 유발은 최초의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발과 가인이 각기 다른 단어로 떨어져 나옵니다. 두발은 야발이나 유발과 마찬가지로 물이 넘쳐 흐르다는 뜻 야발에서 유래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복한 생활을 하였음을 암시합니다. 가인이 두발이란 이름에 붙어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 가인의 후예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나 두발의 별칭이 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풀무질을 해서 쇠를 녹이고 두드려 각종 날카로운 철 연장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에 의해 농기구와 전쟁 무기가 개발되고 농업 생산력이 높아짐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인간의 문명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나아마란 이름은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여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나아마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노래를 잘하는 여인으로 신들에게 노래하는 여사제였다고 추측합니다.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입니다. 히브리 시의 기본 운율인 두 박자 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 또는 인간의 걸음이 지니는 기본 리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흥이 고조되어 행진곡으로도 적합합니다. 또한 히브리 시의 특징인 병행법이 사용되었고 단순미가 돋보이며 박진감이 넘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칼의 노래로 불리워집니다. 자신이 당한 약간의 상처 때문에 젊은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죽였다 하는 단어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무자비한 살상 행위나 전쟁과 같은 대량 살육을 나타내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시가 인간의 타락상을 반영하는 호전적이고도 잔혹한 시라는데 큰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절,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인용한 후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이 내려진다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내린다고 노래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며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란 이름은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 이 세상에 다시 주신 아벨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은 가인의 후손과 다른 믿음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왔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이 이름에 담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노스란 단어는 사람이나 남자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도 쓰입니다. 에노스란 뜻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의 인간을 나타냅니다. 셋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과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셋의 경건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은 바로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어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가정사가 복잡했지만 급속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에노스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라멕 계보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셋과 에노스 계보는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에노스와 셋을 만납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